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이 동기가 뭐냐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표현들이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가 되었던 원인은 바로 1절과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입니다. 이 작은 자 중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작은 자 중, 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전치사인데 정관사인데 이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상이다. 다 알고 있는 대상. 근데 이 작은 자란 말은 많은 표현들이 많은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무식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교제하기 꺼리하는 대상들을 전부 다 작은 자라는 속에 다 그 범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를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분명히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근데 어떤 어린아이인가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근동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아주 연약한 자, 또 교제의 대상이 아닌 이러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숫자에 포함도 시키지 않는, 카운팅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속에도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이죠. 여기서 실족하게 하지 마라라는 말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가다가 일부러 넘어지게 만드는, 즉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대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다고 해서 믿음이 좀 적다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그들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버리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본문 5절에 이르지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있는 믿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저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70번씩 7번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숙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죠.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거물도 집어던지고 배도 집어던지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나선 거죠.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하나의 퀘스천 마크로 남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몇십 년 믿음이 있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뭐 좀 집안에 몇 대째 믿음도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란 실체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내 보일 만한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는 죽은 믿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큰 뿌리가 깊은 뽕나무마저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인데, 여기서 뽕나무는요 돌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뿌리 보셨습니까? 무화과 뿌리는요 저 전남에 그 섬에 이 무화과가 많이 나잖아요. 마당에 심어놓으면요 구들장 뚫고 올라오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무화과를 키워서 압니다. 이 뿌리가요 구들장 뚫고 올라옵니다.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게 옆으로 쫙 번지지요. 이것이 들어서 바다에 심기워진다까지 할 정도면은 이 조그마한 겨자씨 사람만 있다면은 말이죠. 생명만 있다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때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많이 있고 연조가 있고 또 우리 집에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무용지물이에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때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어느 종이 있다고 하자. 이 종이 나가서 가축을 하루 종일 돌보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자. 또 어떤 종은 밭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이 종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때 하필 주인이 밥상을 밥 먹으려고 밥 먹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저 앉아가서 쉬어라 고생했다 이러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허리띠를 띠고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식사 때를 위하여 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면서 생명 있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밥때를 조금만 늦추지, 왜 지금 이때에 밥상을 차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주인의 때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화려하게 몇십 년 된 믿음, 목사, 장로, 근사, 안수 집사 믿음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속에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나무를 들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나무처럼 자랑할 만한 모습을 보여도 죽은 믿음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무화과에 예수님이 때를 구할 때 때가 없으니까 그건 말라 죽은 거 아닙니까?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천하의 귀한이 있다.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어쩔 때는 심어야 되고 어쩔 때는 거둬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잘라야 되고 어쩔 때는 꿰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했죠. 우리가 이런 데서 실수해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제의 유명함이 오늘도 유명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제 쓰임 받았으니까 오늘도 쓰임 받았다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큰 여리고성, 칼과 창을 쥐고 와도 무너뜨리지 못할까 와랑 과음 소리에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성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그 무너뜨리고 와.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아간의 제도 나오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성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잠복도 하고요. 거기에 매복도 하고요.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었던 실수를 아이성 왕이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그 앞에 서서 여호수아 군대가 와서 와 이러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아이성 왕이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는데 그 매복이 있던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호수아의 각오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즉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쳐서 죽이기 때까지 손에 칼을 놓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요, 아주 기가 찬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각오를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때, 내 신앙 자랑하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손에서 칼을 놓지 아니하더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는 모습 보면 끝났어 하고 손 놓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 소리 할 때까지는 칼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때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는 아버지께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성한 말만 있을 뿐이죠.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그때 했는데 무성한 말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생명력 없는 경력이에요. 생명력 없는 자랑거리예요. 오늘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살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겨자씨만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 능력, 초막절날 그 명절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저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때는 지금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때는 이때부터다. 언제예요?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즉 성령을 받은 때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때가 이런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어진 순간순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이죠. 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따라서 내 자신을 소용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나도 300데나리온을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크죠.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 품값이니까 지금으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환산하면은 지금 15만 원 정도 하잖아요. 우리 집 지을 때 보니까 인건비 그러더라고요.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허비가 크죠.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누가 봐도 그것이 틀렸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의 죽음의 때를, 장사를 준비하는 때는 지금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식의 경험과 교회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자기의 때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거둬들이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경험이 앞서고 자기 지식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겉옷을 벗고 자기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성경을 곡해했나 모르지만 안에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자기 옷을 벗어두고 들어갑니다. 제사 지내고 나와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습니다. 그때 방울 소리를 듣고 아,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절대 소리 나는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없다는 것이죠. 방울 소리 나는 겉옷을 벗어두고 간다는 것은 내 소리를 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들으러.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들으러.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비싼 걸 왜 그러냐? 말은 들으면 맞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널리 주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때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있는 믿음은요,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온 그 종이 나 피곤한데 30분만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냐면 안 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주인이 이러면 이러가고 저러면 저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요, 교회는 우리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해오자 사무엘이 군사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서 있었는데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오지를 않고 좀 늦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우성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빨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받도록 하자. 그러고 하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올라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선지자가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도 아우성해서 내가 그냥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을 해막에 가서 만나고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지만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모세는 성막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때부터는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망령된 일을. 그러면서 그 뒤에 멋진 말이 나오죠.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아주 강한 정체성, 네 본분을 알아라, 이 말이죠. 사울아, 네 본분을 알아라. 왕의 하나님, 당신이 왕이라 칭함을 받은 게 누구에 의했습니까? 당신의 주인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십니까? 그 말이죠. 왕의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것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출중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무지보다 못하고 인간의 가장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나서 그들이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자기 뜻은 다 죽을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저들을 용서해 줍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명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네가 한 게 뭐 있냐? 넝쿨도 내가 세웠고 넝쿨 거둔 것도 내가 거둔 건데 네가 한 것이 뭔데? 네가 저들을 위해서 한 것은 또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요. 종의 본분이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제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찮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잠시 잠깐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10절에 그럽니다. 종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아이고, 종으로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마땅함이 있다면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너무 작아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 무씨보다 조금 작은 게 이스라엘 겨자씨입니다. 근데 겨자씨와 이 뽕나무하고는, 즉 돌무화과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오라 그러면 순종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순종한다. 이 말을 우리는 예사롭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순종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 큰 나무가 겨자씨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믿음과 내 능력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뽕나무 같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큰 나무 같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생명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문제들에게 명하여서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을 찾아내시고 활성화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생명 있는 믿음 됩시다.